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주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만 와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잘 안 지낸 목소리인데요. 잘 안 지냈어요. 목소리들을 왜 그래요? 힘들어요? 이게 나도 이게 맨날 이게 어린 애들 막 활기찬 진짜 에너지가 넘치는 애들만 보다가 이게 이제 20대, 30대 손, 30대 손, 20대, 30대, 아유 30대. 예, 저는 40대예요. 네, 20대, 30대 보니까 이게 힘드네. 너도 힘드네. 지난주에 왔던 얼굴들 거의 그대로 보이고 지난주에 못 봤던 얼굴도 몇 분 보이고 좋네요. 네. 지난주에는 말씀이 좀 저도 분산됐어요. 정신이 없다 보니까 오늘은 말씀에만 좀 집중을 하려고 해요.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제일 끝장이에요. 제일 끝장이 아니라 제일 끝에 있다고요. 요한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우리가 보통 복음서라고 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이죠. 그 가운데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성령께서 좀 더 특별하게 좀 조명해 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좀 이렇게 구분을 지어요. 구분을 좀 짓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마태, 마가, 누가에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있는 말씀이고 요한이 기록한 여기서 기록한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고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데 베드로에 대한 기록이에요. 좀 특이해요. 베드로에 대한 기록은 거의 마가복음에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가 베드로를 따라다녔어요.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마가가 같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래서 사실은 학설에 의하면 베드로복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을 토대로 해서 많이 기록을 했다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은 좀 다르거든요. 물론 이제 요한이 베드로, 안드로와 함께 그 예수님의 수제자 3명 가운데 한 명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한복음의 주제를 살펴보면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이 요한의 주제를 살펴보면 베드로랑은 조금 거리가 있거든요. 그 방식이 차이가 좀 있고 그 집중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이 마지막으로 기록을 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부터 좀 말씀을 많이 본 사람들은 이 말씀이 좀 익숙할 거예요. 작년 여름이었나, 작년 겨울이었나, 작년이 이제 재작년이네. 벌써 2026년이죠. 재작년에 우리 주일학교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그 하나바이블 겨울이었나 여름 성경학교다. 그때 주제가 이 말씀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반적으로 쭉 그냥 훑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다음 얘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특별히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만 나타나신 건 아닌 게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같이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2제자들이 12명은 다 아니죠. 11명이 지금 남아있죠. 11명 가운데서도 보통 기록을 보기로 여기 7명이 있을 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다른 제자들도 다 있는 상황에 예수님은 베드로한테만 특별히 갑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언제? 조반이 뭘까요? 조반. 말이 빨라진 이유는 빨리 끝내기 위해서. 조반. 아침밥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갑자기 얘기를 하세요. 너 나 사랑하니?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 마음 다 들여다보고 계시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3번을 반복을 해요. 3번을. 왜 3번이나 반복을 했을까? 심지어 3번째는 그래서 베드로가 2번이나 대답을 했는데 또 물어보시니까 근심하여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시지? 내 사랑을 못 믿으시나?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그 교회들의 정통적인 해석은 뭐였냐면 3번 물으실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가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예수님이 너 나 아가페로 사랑하니라고 물으셨더니 베드로가 아니요 저는 필레오로 사랑해요라고 대답했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듣기에 그 만족하지 않은 대답이어서 2번 더 물으셨을 것이다. 이게 지금까지 정설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사랑하길 바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는 것만큼 베드로도 사랑하길 바랬다? 이게 정설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달라요. 새롭게 제기된 학설이 있는데 사실은 뭐냐면 요한의 어법에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와 필레오를 구분짓지 않고 그 혼용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가페나 필레오랑 관계없이 그 단어가 가진 어떤 강조점에 따라서 그냥 이게 썼을 것이다라는 게 요즘의 학설이에요. 그러니까 증거를 대기를 뭘 얘기하냐면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가페 대신에 필레오를 많이 써요. 다른 제자는 안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마태복음부터 이 세 복음서에는 하나님이 뭐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에는 무조건 아가페를 쓰고 있어요. 근데 요한만 특이하게 하나님이 제자들이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에 가끔 필레오를 써요. 요한만.
근데 지금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은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의 언어의 습관대로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이걸 첫 번째 증거로 제시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0절을 보면 볼까요? 빨리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찾아봐도 되고 제가 읽을 거긴 한데 여기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여기서 아들은 자기 자신 예수님,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이 진짜 주체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이건 당연히 아가페가 와야 돼요. 근데 요한은 여기에 필레오를 썼어요. 그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6장 27절에서도 보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라고 제자들한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건 누가 봐도 아가페가 와야 되는데 요한은 여기에 또 필레오를 써요. 이걸 증거로 첫 번째로 제시를 해요. 그래서 아가페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필레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랑이다라는 게 첫 번째 주장이에요. 그다음 증거의 두 번째로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던 이때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를 하던 언어는 어떤 언어였을까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 헬라어. 로마 시대와 그리스 시대에 쓰던 언어죠. 헬라어로 기록이 됐는데 근데 실제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헬라어로 대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대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아가브라는 단어예요. 맞나? 아하부. 잘못 썼네. 아하부예요. 아하부가 사랑이라는 히브리어의 유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사랑에 아가페 사랑, 필레오 사랑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단어로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실제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는 네가 나를 아하부 하느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거고, 그럼 베드로도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필레오로 대답했다는 게 아니죠. 제가 예수님을 아하부 한다라는 걸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로 묻고 똑같은 단어로 실제로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쓰던 언어가 히브리어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런데 왜 이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할 때 이걸 서로 다른 단어로 썼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학설도 일리도 있지만 처음에 이 말씀에 대해서 정통적인 해석에도 일리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은 요한의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감동하게 해 주시는 대로 기록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과 베드로는 둘 다 아하부로 얘기를 한 거를 굳이 아가페랑 필레오로 구분해서 기록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록하기에. 이게 사실은 올바른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단어는 헬라어가 아니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아가페, 그럼 이걸 알아야죠. 그럼 아가페는 무슨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고 필레오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인가? 우리가 이거를 언어학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가페는 놀랍게도 그러니까 실제로 아가페와 필레오는 그 헬라, 그리스, 로마의 철학자들이 쓰던 단어예요. 철학자들만 구분을 했어요. 일반 사람들은 이걸 구분해서 쓰지 않았어요. 철학자들이 이런 건 아가페 사랑이고 이건 필레오 사랑이고 이건 에로스의 사랑이고, 이렇게 사랑이 보통 세 가지 단어로 나누거든요. 철학자들이 나누는 게. 그거를 철학자들만 구분을 해서 썼어요. 그 어원이 어디 있는 걸 살펴봤더니 놀랍게도 아가페가 히브리어의 어원이 있어요. 놀랍게. 아가페의 아가프까지, 에 빼고 아가프까지가 아가부에서 온 단어인데, 아가부가 뭐냐면 그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푸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푸가 해당하는 게 뭐예요? 필레오에도 푸가 있죠. 아가페에도 아가페프가 있어요. 푸가 사랑을 뜻하는 거겠죠. 사랑이 많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라고 철학자들이 정의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나랑 너무도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있어요. 그럼 저랑 아내는 너무 서로를 사랑하죠. 이거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랑은 그냥 우리 사람 사이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모태솔로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첫 사랑을 20대 후반에 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많은 사랑이라고 하는 건 비교급으로 쓴 거예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건 아가페 사랑이야라고 정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그 범위 안에서의 사랑, 그러니까 공공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고아원이 있는데 그 고아원의 아이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가서 도와주고 가서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보탬이 되기도 하는 것이 공공의 사회적인 사랑이잖아요. 이러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개인과 개인 사이에 그냥 서로 그냥 남자와 여자 사이에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을 벗어난 그거를 넘어선 사랑. 그래서 많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 사랑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도덕적으로 그건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땅땅땅 도덕적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범위에 개인을 넘어선 범위의 사랑에 철학자들이 이건 아가페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게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한 첫 번째예요. 근데 이거를 왜 히브리어에서 갖고 왔느냐? 이 철학자들이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사랑이 신의 신적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브라는 단어에서 아가페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원의 의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예 의도하고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아가페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단어임에는 누구도 반론을 언어학자라면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맞는 해석인 거죠. 그럼 필레오는 무슨 사랑일까요? 필레오는 어떤 사랑이냐면, 그러니까 어떤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라는 단어가 원래 가진 뜻이 뭐냐면 아주 가깝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쳐서 이렇게 문질문질 할 수 있을 만큼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필레오의 다른 뜻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원래 보통 필레오는 뭐 가족 간의 사랑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해석할 때 이야기할 때 필레오는 가족 간의 사랑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필레오를 가족 간에 쓰기는 좀 애매해요. 쓸 수는 있어요. 가능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불가능해요. 특히 우리 남매 누구 있어? 자, 우리 유석쌤과 다인이 사이에는 불가능해요. 있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가족 간의 사랑이 필레오인데 다인아 오빠 사랑하니? 불가능해요. 유석이 어디 갔어? 유석아 회장 동생 사랑해? 사랑한대 어떻게 해? 정색하지 말고 다이나 정색하지 말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필레오해라고 물어보면 약간 애매해져요. 왜냐면 이게 한쪽으로는 맞는데 한쪽으로는 좀 큰일 나는 단어가 돼요. 왜냐면 필레오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또 다른 뜻이라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가족 간의 사랑보다 더 가까운 뜻이 원래는 필레오는 키스예요. 입을 맞추는 거라고요. 내가 누구랑 필레오해 그럼 내가 오만상 뿌리지 말고 은지야 오만상씩 뿌리지 말고 가족 간의 키스 안 돼. 가족 남편과 아내 뭐 부부 사이에 가능하죠. 그리고 아기한테 입 맞춰줄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고서 입을 맞추는 여인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기름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춰요. 여기서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필레오의 뜻은 너무 가까워서 이렇게 완전히 밀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을 안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물어본 사랑을 아가페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본인이 사랑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라고 한 표현을 왜 필레오로 표현을 했는지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계속 볼게요. 첫 번째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 한글로만 이걸로 이렇게 되면은 뜻이 두 가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는데 얘네들이 나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많이 사랑하니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가 이 사람들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데 너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가 될 수도 있어요. 차이를 알겠어요? 이게 말장난 같은데 근데 어느 게 맞냐면 이 베드로 입장에서 이 여기 같이 있는 이 사람들을 베드로도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니라고 물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잘 해석을 해야 돼요. 한글이 조금 번역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밖에 해석이 될 수 없긴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는 너가 여기 있는 어떠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니라고 물으신 거예요. 말의 자체가 많이에요. 그래서 아가페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물으셨다는 건 뭐예요? 이미 베드로는 지금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너 여기 함께 모인 여기 함께 너랑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너 사랑하지. 근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너 나를 더 많이 사랑하니?라고 물으신 거죠. 그래서 아가페로 물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냥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걸 필레오로 번역을 헬라어로 해놓은 거예요. 기록할 때. 그 얘기는 뭐예요? 필레오의 아까 뜻이 뭐라고 했어요? 너무 친밀해서 가까운 거라고요. 아주 너무 친밀해서 그냥 닿을 정도로 가까운 거라고요. 이 말에 이 의미를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시잖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참 놀랍게도 제가 그 여러 언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일본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사랑하다라고 할 때 일본어로 사랑이 뭐죠? 원래 일본어로 사랑. 일본어 공부한 사람 자, 덕후라고 몰지 않을게요. 자, 일본어로 사랑 뭐예요? 사랑하다. 아이시테루. 근데 일본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사랑 고백할 때 아이시테루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알아요? 다이스키. 많이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사랑 고백할 때 사랑해요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많이 좋아해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의미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필레오와 아가페 사이에 있는 그 묘한 차이와 비슷해요. 베드로의 지금 예수님을 향한 본인의 사랑 고백이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직접적으로 아시잖아요. 이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제가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친밀하게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걸 나타낸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예수님이 만족스럽지 않았던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또 물어보세요. 이번에는 앞에 거는 빼세요. 이 사람들보다는 빼세요. 네가 나를 그냥 사랑하느냐 담백하게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을 해요.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알잖아요 예수님.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교스럽게 사실 이렇게 약간 부끄러워하면서 사랑을 자기 입으로 담기 어려워하는 그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필레오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또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서. 근심하여. 그랬더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왜 또 물어보시지? 근데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필레오로 번역을 해놨어요. 아가페로 번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세 번 다 아가페로 그러니까 물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페로 번역을 해놓고 세 번째 물으신 거는 필레오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한테 물으실 때는 많은 걸 물어보신 게 아니라 네가 정말 나를 그렇게 가깝게 친밀하게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니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의미를 예수님이 가지고 물으셨다라는 걸 표현한 거죠. 근데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을 하는데 앞에 근심하여.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해요. 주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세 번째 대답을 하죠. 이게 이제 언어학적인 이 15절에서 17절까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에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게 아가페인지 필레온지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그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그 리플이에요. 답변. 예수님 물어보시고 베드로가 대답했잖아요. 그 뒤에 예수님이 한마디씩 하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15절 끝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대답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어요?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 사랑해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너 이 사람들을 네가 먹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이 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 나 사랑하니라고 물으신다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의 답변이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가 맞다면 그 사랑하는 만큼 그러면 너 네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잘 먹여야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하나님께만 막 열광해가지고 찬양할 때만 막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경배드려요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길 너 나를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이 사람들을 열심히 사랑으로 먹여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라는 대답이라는 거죠.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먹일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대답하시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물으시고 두 번째 베드로가 아시지 않습니까? 했더니 대답이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내 양을 치라라고 얘기를 해요. 치라. 양을 치다. 목양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똑같이 물으시고 또 답변하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또 뭐라고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처음 대답했던 거 그대로 다시 대답을 하시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이 세 개가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예수님이 의도하신 게 뭐냐면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걸 세 번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발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걸 또 물으시고 똑같은 대답을 또 듣고 또 똑같이 또 얘기하시고 두 번째 살짝 틀으시죠. 열심히 내 양을 먹이고 그 다음에 그 양들을 치고 그리고 그 양들을 다시 먹이고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양을 먹이는 게 뭘까요? 양을 먹이는 거. 양은 예수님 입장에서야 이 사람들이 양이에요. 우리에게 양은 우리가 양칠 대상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치시는 대상의 양이에요. 즉 우리가 새롭게 전도해야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하고 여기도 지금 베드로가 함께하고 있는 다른 제자들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쫓아서 같이 왔던 여인들과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먹이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열심히 사랑하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양을 치라는 뭐예요? 이건 예수님이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이 마지막이잖아요. 난 이제 가니까 너가 이제 얘네들을 목양해야 돼라고 하는 거죠. 네가 얘네들을 잘 이끌어야 돼라고 베드로에게 특별히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또 먹이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먹는 게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인가요? 우린 뭐 먹어요? 하늘에서 두바이 쫀득 쿠키를 내려주시나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거. 그것보다 훨씬 맛있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양심이 좀 찔리는 훨씬 맛있어야 되는 거. 사실 맛있다기보다는 훨씬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진짜 우리의 먹을 거를 주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열심히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리고 양을 치는 건 뭐예요? 그들을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이끄는 거죠. 이가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대표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보고 좀 마칠게요. 찾아보고 한 가지는 아니지만 요한일서로 한번 가볼게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얘기했던 말씀인데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볼까요? 찾아봅시다. 찾아봐요. 성경책으로 찾든지 핸드폰으로 찾든지 방법은 상관없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지난주에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던 그 말씀이에요.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찾았나요? 함께 볼까요? 찾았으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가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게 무슨 의미라고 했죠? 그림자가 아예 없는 것,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 빛 한가운데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림자가 없잖아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그가 죄가 없는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도 깨끗하게 예수님처럼 행하면서 살면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는 거죠. 목양에 대한 정체는 이거예요. 우리 서로가 서로 깨끗하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주는 사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술 취해서 방탕해서 우리의 표현으로는 방탕이지만 그 얘기는 자신의 힘듦을 술로 달래는 일이잖아요. 힘들어하니까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하나님 품에 와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서 꾸짖는 게 아니라 너 왜 그따위로 살아? 너 교회 다니는 애가 창피하게 너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내쫓지 말고 하나님 품으로 더 끌고 와야 되는 거죠. 예배를 막 몇 주, 한 주, 두 주, 세 주, 막 6개월까지 안 나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제명시켜야 돼요? 아니에요. 더 찾아가고 더 연락해서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서 교회도 요즘에 안 나오니 안타까워하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빛 가운데 같이 들어와서 우리와 사귐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가 빛 가운데 행하는 거 요걸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요한일서 2장 9절 10절 요한일서 2장 9절 10절 요한일서 2장 9절 10절 여기도 또 보면 비슷한 말씀이에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내가 의롭게 사는 게 내가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빛 가운데 있는 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빛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나는 술도 담배도 안 하고요. 저는 예배를 꼬박꼬박 빠지지 않게 잘 드리고요. 이게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경건은 모두 헛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경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또 한 가지 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해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가 복음이 아니에요. 너도 하나님께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 열심히 받은 사랑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옆에 있는 형제들도 너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너도 가서 함께 사랑해줘. 내 안에서 같이 사랑하자.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정죄하고 율법의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열심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다져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되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알맹이는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에 형제를 사랑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 경건하다, 내 자녀다 라고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올 한해 주제가 우리가 뭐죠? 있나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우리 가운데 아파서 2주째 교회를 못 나오는 아이 뭐 많죠. 마음에 힘듦이 있어서 아니면 우리 가운데
뭐 부정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 가운데 뭐 우리 다 사람이니까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는 일도 있죠. 그것 때문에 상처 받을까 봐 또 무서워서 청년부에 못 나온 청년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아니면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교회에 나올 여유를 마음속에 잃어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품고 사랑해야 돼요. 정죄하고 쟤는 세상에 속하네 라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줌이 마땅한 거죠. 그리고 우리 안으로 같이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 기도 같이 좀 할까요? 서로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봅시다. 가깝게는 우리 꼭 안 보이고 꼭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당장 우리 딱 여기 함께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얘가 뭐하고 사나 어떤 일로 힘들어하나 서로 좀 관심을 가지고 기도도 좀 같이 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 신청년부 안에 잘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어떠한 개인적인 힘듦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힘들어하는 또 청년들이나 우리와 좀 멀어진 청년들도 우리가 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가까운 우리 여기 지금 함께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넘어서서 또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은 좀 멀어진 우리 청년들까지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신 놀라운 뜻을 우리 청년부 가운데 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얼마나 사랑이 남아있는가를 돌아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식어져 있다면 그 사랑을 다시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나의 주변에 우리 함께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함께 모두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년들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힘들어하고 어딘가에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청년에게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다시 우리 교회로 다시 우리 청년부로 이끌어와서 함께 주님 안에서 회복하며 함께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청년부를 사랑의 공동체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일에 내가 먼저 앞장서게 하시고 내가 먼저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제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잡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주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며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한 청년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모두가 회복되며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찬송 부를까요? 오늘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1절만 부를게요. 574장입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얼이 온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따라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예물을 드리는 손길 가운데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그 삶이 하나님께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진희 청년 10의 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0의 1조를 드리오니 삶에 더욱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옵시고 늘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박진희 청년 감사 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곁에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주변에 더욱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올리오니 우리 박진희 청년과 함께 모든 우리 청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께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모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1월 둘째 주 광고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렇게 비어있던 청년부가 오늘도 해서 많은 청년들이 채워졌습니다. 2026년 또 한 해 다 채워지는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지 못한 청년들도 저희 청년부실 앞에 부착해 놓을 테니까 만약 오늘 청년들이 있다면 계속 손 도장 찍고 이름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이번 주 기도 멘토링 알림톡이 나갔는데요. 다 작성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 기도 멘토링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회계 계좌 변경 안내입니다. 박건영 청년의 회계 계좌로 바뀌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시며 아마 저번 주에도 제 계좌로 헌금이 들어왔더라고요.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큐티 잘 하고 계시죠? 벌써 막 셀 안에서도 큐티 모임을 하고 또 진행하는 셀도 있더라고요. 정말 좋더라고요. 계속해서 큐티하면서 나아가는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주부터 이제 예배 자리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뒷자리 앉는 거 당연히 안 되고요. 셀별로 이제 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앞자리부터 차근차근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순서입니다. 다음 주 남윤석 청년, 25일 김예은 청년, 2월 1일 박성은 청년 순으로 대표 기도 하겠습니다. 회비 안내입니다. 마지막 주는 회비 내는 주일로 3,000원씩 한 달에 회비를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안에 만약 한 번에 내신다고 하면은 3만 원 그 회계 계좌로 입금해 주시거나 그냥 현금으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겨울 수련회 안내입니다. 2월 20, 21일 1박 2일 파주 본산 영광교회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제 표어는 진짜가 되자라는 주제 표어로 가지고 갑니다. 진짜가 되자요. 진짜요. 다음이요. 2부 순서 있습니다. 모두 유초등부실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로아입니다.